업장을 없애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복도 손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란 단순히 과거에 지은 잘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쌓는 감정들, 미움, 분노, 원망, 집착 모두 업장이 되어 마음속 깊이 쌓입니다. 이, 이 업장은 우리 삶을 무겁게 하고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실망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이 바로 업장이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 계속 생각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 감정도 업장이니 내려놓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미움이 쌓여서 마음의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분노했어요. 그러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쌓인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감정을 인정하고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과 집착을 버리는 사람은 큰 자비와 평화를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 말은 우리 삶의 지침이자 마음이 가벼워질 때 오는 행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봐 주세요. 그 감정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치유됩니다. 더불어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마음 청정 수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분노가 있다면 이 분노는 나의 업장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으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인생의 길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 결국은 복을 부르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은 마음의 먼지와 같으니 매일 마음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 말은 업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정진과 마음, 챙김으로 조금씩 닦아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쌓는 분노, 미움, 집착 같은 감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먼지로 쌓여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이 마음의 짐이 바로 업장입니다. 업장은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삶 전체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을 닫고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님은 하루 10분씩 마음기 명상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이 쉽게 흔들렸지만 매 순간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고 이해하는 힘을 키웠고 결국 그의 삶은 점점 더 평온과 밝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은 업장이 점차 소멸되고 그 자리에 복이 자리 잡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였습니다. 법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한 자에게 업은 스스로 떠나고 복은 자연스레 다가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은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끗한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이 깨끗한 마음은 세상의 어떤 외부 조건보다도 강력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속 어두운 업장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키우는 것은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과거에 묶여있던 부정적 감정들이 점차 사라지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간의 불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웠지만 매일 밤 자녀들을 위한 마음 청정,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뿐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분노도 내려놓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차 그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 역시 업장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 마음을 닦으면 닦을수록 길은 스스로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긴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된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불교의 수행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꾸준한 명상과 수행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정화하고 평화를 가져오듯 우리의 업장도 그렇게 조금씩 소멸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속 업장을 내려놓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쉬고 미움이 솟구칠 때 이것은 내 마음의 짐이다라고 인정하며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이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는 물레방아가 물을 갈아내듯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업장을 닦아내는 이에게는 모든 복이 따라오니 오늘부터 마음을 청정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 깃든 번뇌와 집착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떠한가? 어떤 번뇌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으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나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마음의 실체를 살펴보라. 그러면 그 마음은 스스로 물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음 챙김 수행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나 미움이 솟구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지나가게 놔두면 업장이 쌓이지 않고 서서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경에는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마음이 쌓여서 큰 복을 이룬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는 일입니다. 말은 업의 씨앗이 되기에 날카로운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상대방과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안에서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화를 내기보다 먼저 숨을 고르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자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평온해졌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단단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사라진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연못과 같으니 그 마음을 잘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복은 머물고 삶의 길은 밝아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아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레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곧 복을 부르는 열쇠니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어 있으면 복은 자연히 머물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일상에서 실천을 쌓아가는 것은 곧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화와 미움을 내려놓으며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밝고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닦아내는 수행자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바로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은 업장을 녹이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기보다 내 마음도 아프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하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은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자비심 수행법을 배우고 갈등을 일으킨 동료를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점이 있겠구나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이 변하면서 갈등도 점차 해소되었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매일의 명상과 호흡 수련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면 번뇌가 잠잠해지고 업장은 저절로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되고 불필요한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셋째, 올바른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어는 업의 씨앗이니 선한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욕설이나 험담, 거짓말은 업장을 쌓게 하고 반대로 진실되고 따뜻한 말은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평소에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넷째, 감사와 놓아주기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마음의 부유함이며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나간 일이나 미움, 원망 같은 마음은 서서히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는 자식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매일 밤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며 자식에게 가진 기대와 분노를 하나씩 놓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고 자식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꾸준히 마음을 닦는 자는 업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실천이야말로 우리 마음속 업장을 소멸하고 삶의 평화와 복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삶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 길 위에 여러분의 삶에는 더욱 깊은 평화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자는 모든 세상의 복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업장을 완전히 없애고 삶이 진정한 복을 불러들이는 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장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원망, 분노, 미움, 집착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며 결국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어둠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과 분노는 물과 같아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마음속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내고 받아들이며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남성은 오랜 세월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을 따라 차의 앙금을 풀어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분노와 원망 대신 이해와 자비를 선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삶에는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고 결국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둘째로 업장을 소멸하는 데는 꾸준한 수행과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용서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의 명상, 자비심 키우기, 올바른 언행,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수행 없는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과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며 끈기 있는 수행이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이다. 셋째, 일상의 작은 습관을 통해 업장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고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즉시 인지하여 바꾸는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평화로운 삶을 깃틀이 다져집니다. 네. 번째로 업장을 소멸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외면하면 그 감정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깊게 관찰하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명확히 파악하며 그것과 맞서는 용기가 업장을 소멸하는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인내와 자비입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되돌아가는 듯한 기분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긴 여정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니 쉬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며 꾸준히 수행을 이어갈 때 비로소 업장은 완전히 소멸되고 진정한 복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을 통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습관부터 바꾸며 천천히 마음을 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삶의 깊은 평화와 풍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업장을 하나씩 닦아내는 그 길 위에 당신의 삶에는 크나큰 축복과 행복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인 업장을 소멸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끈기 있는 수행과 진실된 자비심으로 내면을 돌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가 점점 더 커져 삶 전체의 평화와 복을 불러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빛과 희망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이의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유한 복으로 가득 가길 법화 세상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